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1절에 보시면은 1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영어로 표현하면은 race that God has set for us. 마르코스가 여기 있네 보니까. 할렐루야. 마르코스, can you understand my English? Yes. Okay. 그래서 okay, you are welcome. Race that God has set before us. 우리의 어떤 신앙 경주가 있는데 그 신앙 경주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신앙의 본분이고 우리의 신앙의 패턴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대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교에서 가르쳤을 때 학생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빨리 졸업하고 월가에 취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대요. 그리고 35살이 되면 은퇴하고 싶대요. 35세 때부터 이제 죽는 그날까지 요트를 타고 즐기면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월가에서 10년간 열심히 돈을 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뭐 아주 입에 달게끔 우리 차한테 자주 하는 소리가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이야기 자주 해요. 저도 우리 차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 그렇죠. 좀 은퇴 빨리 하고 쉬고 싶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은퇴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단지 자기의 나이에 걸맞게 자기의 직분에 걸맞게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 시무 때는 또 열심히 하고 또 은퇴 때는 또 덜 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 뿐이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레이스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race God has set before us. 레이스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레이스를 이양할 바에 죽는 그날까지 계속 해야 할 신앙의 레이스라고 한다면, 신앙의 경주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행복한 레이스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 행복한 신앙 경주를 해나가는데 방해되는 첫 번째 요소는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버릴 것이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할 때 뭐 이것저것 다 치장하고 마라톤 경주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다 버리고 러닝 셔츠 하나 입고 팬티 간단한 거 하나 입고 그리고 레이스 하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린 상태에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활의 염려가 무거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금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거운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뜻밖의 그날이라고 했죠. 우리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졸이고 이렇게 레이스를 천천히 하고 아예 레이스를 멈춰버리고 하기에는 정말로 언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갑작스럽게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을 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도전이 없을 수가 없어요. 도전은 항상 있습니다. 그 도전이 있을 때 그 도전을 생각하고 그 도전을 대비하고 그 도전을 조심하는 것, 그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대비하고 조심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만 묵상하면서 염려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면서 염려하기보다는 왜 나에게 이런 생활의 염려가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신앙의 레이스를 계속해 나가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활의 염려가 내 신앙의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 중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넌스터디라는 게 있습니다. 수녀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 책으로 출판이 됐고 2001년도 5월 달에는 시사잡지 그 타임의 커버 스토리로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행복과 인간의 수명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상관관계를 측정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수녀들은요, 정식 수녀가 되려면 먼저 예비 수녀가 됩니다. 예비 수녀가 된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식 수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식 수녀가 되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다 마치면은 선서식을 하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200단어 내지 300단어 그 사이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적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죠, 서로 이제. 1930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있는 대표적인 캐톨릭 대학교, 노트르담 대학교죠. 노트르담 대학교에서 1940년도에 678명의 예비 수녀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예비 수녀들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정식 수녀가 바로 되기 바로 직전에 선서식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자기 간증문을 쓴 겁니다. 200에서 300단어 사이로 짤막하게 간증문을 쓴 거예요. 근데 그 간증문이 한 60여 년이 흐른 후에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통째로 발견이 되었어요. 678명의 분량이. 그래서 어떤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1986년부터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그 수녀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의 내용 중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몇 번 체크를 했는가, 몇 번 그런 고백을 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수녀로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말 기대가 된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한다. 또 나는 이제 정식 수녀가 되면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그런 감동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사람들, 그것을 몇 번씩 했는가를 다 체크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체크가 된 사람은 1군, 제1분류로 하고, 그 다음으로 많이 된 사람은 2분류, 그 다음 3분류, 4분류, 해서 1, 2, 3, 4분류로 딱 나눈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수명을 이제 봤어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았겠죠. 대부분 다 죽었겠죠. 그리고 그 수녀들의 수명을 딱 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제 첫 단계에 있었던 1군에 있었던 사람과 4군에 있었던 사람 사이에 수명의 차이가 9년이라는 수명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동 열심히 한다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사, 고백,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고백하는 것,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행복한 삶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 결과로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가 현재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에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것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경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혼 직전에 있다라든지 애들이 속을 썩이고 있다라든지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든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크리스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믿을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있는 무거운 것들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은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고 감사와 긍정은 내 안에 무거운 것들을 더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을 제거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 반드시 없이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얽매기 쉬운 죄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기 쉬운 죄라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쉽게 짓는 죄입니다. 아주 자주 쉽게 짓는 죄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죄 중에서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뭡니까? 뭘까요? 오늘 남청자 권사님 침묵을 지키시래 항상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인간이 심하게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의심하는 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기본이 뭐니까? 신앙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뭔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딱 언급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도를 따라갔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요 쉽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범하기 쉬운 죄예요. 이렇게 나와서 이게 설교 들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근데 딱 나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비즈니스 하고 세상에 나가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막 그런 막 화가 나는 거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의심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는 목사님이 몸이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근육이 조금씩 마비돼 가고요. 이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이제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 찾아갔어요. 병원 찾아가면서 목사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도 힘든데 목사 주님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병까지 주십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병을 앓고 있으면 성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꾸준하게 치료받으면서 꾹 참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를 치료해 준 의사가 운이 좋게 아주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났어요.
그 의사가 좀 그 분야에서 유명한 의사래요. 그런데 그 의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의사예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의사가 치료를 시작했고, 그 의사는 이 목사님이 치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매주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발음 정확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체크해야 하니까.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그 의사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눈물이 핑 도는 거야.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잘 몰랐어요. 물론 알았죠. 알았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내 아픈 것까지 활용하여 주셔서 정말 목사의 본분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 일을 할 줄이야 내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잠시나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진짜로 허락하셨을까라고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죄 중에서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의심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시겠지, 나는 아닐 것 같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치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모든 사람에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믿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소용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또 강조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 신앙의 성수라는 것은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어제도 내가 새벽기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이제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처음부터 골리앗을 만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는 곰이나 사자하고 싸웠어요.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력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을까?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과 의지와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곳에 왔을까? 그런 의문이 확 드는 거예요. 올 때는 막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직장에 뭐 사표도 내고 다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돌아갈 길이 막막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기한 사교를 공부해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 생각이 의심이 갑자기 탁 드는 거예요. 그 해결이 안 돼요. 기도를 해도.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그 다음 날이 그 당시에는 미국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하고 면담하는 날이었어요. 그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담임 목사실에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구절을 읽었다. 내가 너하고 쉐어하고 싶다. 너하고 나누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성경을 딱 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20장 6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0장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 중에서 이 문장 중에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이라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로 읽어봤더니 한국말로는 밋밋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a land I had searched out for them. 이게 됐어요. A land that God had searched out for them. 여기서 시제가 중요해요. had searched out. 여기서 영어 문법 좀 나와야 하는데 과거 완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제 애굽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작업을 먼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온 세상을 서치하고 됐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졌다라는 거예요. 뒤져서 이들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 어디일까 한번 살펴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지정하신 다음에 그때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해 낸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갈 땅을 정한 것이 먼저입니까? 그들이 갈 땅을 먼저 정한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헤드 설치 나오신 거예요. 이 말이 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성문 종합용어를 한번 다시 한번 좀 집에 가서 살펴보세요. 헤드 설치 나웃. 하나님이 먼저 갈 곳을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내 상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있다.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다. 내가 여러 가지 번뇌 가운데 있다. 내 미래에 관한 불안 가운데 있다. 내 직장의 문제로 열심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과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내가 전하고 싶으면 금방 전화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에서 응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방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실 때 쉽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로 하여금 호렙산으로 오라 그랬어요. 호렙산으로 왔을 때 큰 지진 같은 큰 소리가 들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세면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살아계시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는 흔들리지 않으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들이 다 내려지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죄들이 다 내려지는 것입니다. 좀 어려움이 와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또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심하는 것이나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죄가 있는데, 물론 넘어지기 쉬운 가장 큰 죄는 이제 쉬운 죄는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건데, 또 이제 다른 측면으로 우리가 얽매기 쉬운 죄가 많잖아요. 각자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가십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십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야지 하면서 비판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성의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안 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얽매기 쉽게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또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것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분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통과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과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정말 함께 동행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아상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책을 읽어보면 자아상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뭐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물론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잠깐 언급하지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아상, 인간의 자아상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가 있으며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파스칼이 고백했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꿋꿋한 진리가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야 할 그런 어떤 허들을 넘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제대로 딱 갖춰졌을 때 그때 우리는 수만 가지의 그 무거운 어려운 것들이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신앙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잔 웨슬리는 그것을 갖다가 리프업이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신앙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쫙 올라서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는 그 도약하는 단계. 그 무엇으로 우리가 신앙의 도약이 있을 것인가? 그 도약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어찌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에게 흰옷을 입힐 수 있도록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의 자아상이 딱 갖춰졌을 때 순식간에 내 안에 그 많던 근심과 염려와 불안들 막 이렇게 해소되면서 만 가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행복한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 세 번째 요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피곤과 낙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강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피곤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신 조롱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으라. 예수님 참으셨던 것처럼 참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참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를 악물고서 그냥 참아야지 하면서 참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방법인데 또 다른 방법은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라고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참는 것입니다. 그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현재 내 삶의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왜 생겼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일을 좀 더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어. 그러면 한편으로는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를 악물고서 그냥 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가장 성경적인 리스판스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암 때문에 고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국 내가 이 암이 다 나았을 때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행복에 관한 연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중에 또 하나가 심리학에 보면은 Adaptation to Life라는 건 책이 있어요. Adaptation to Life. 그러니까 삶의 적응이라는 건 이제 이야기죠. 그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그들이 어떤 청년들이 대학생이었을 때 278명의 대학생들을 청년 시절부터 대학생 때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72년간을 추적한 것입니다. 268명의 인생을 72년간 추적한 거예요. 굉장한 연구죠, 그러니까. 굉장한 연구죠. 근데 그 연구의 결과가 뭐 여러 방대한 책으로 나왔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성공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인생에 시련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그냥 불평하고 그냥 인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끝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련이 오면 항상 그 시련의 의미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과 기대를 갖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대요. 그것이 그 연구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과입니다. 승화. 그게 결과예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삶의 굴곡을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굴곡과 변화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변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낙담하면서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이 주어진, 그 현실 때문에 주어진, 왜 이런 현실이 주어졌을까?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승화시킬 때 그때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 것도 같기도 하고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 예수님은 행복하셨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인생이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 마지막 죽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으로 죽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은 죽는 순간에 만날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가게 될 천국과 우리의 그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가운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할 이유를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설명해 줬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얻고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종합하면 우리 예수님은 죽어도 죽음 이후에 있을 기쁨을 아셨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어야 할 이유를 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훗날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기쁨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끝까지 해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 주실 것이다. 그 내가 죽음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있을 그 기쁨을 기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어떤 도구가 되어서 훨씬 더 고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겠구나. 라는 그런 승화에 대해서 믿고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수고하고 피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피곤과 낙심을 승화시킴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